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지혜의 시입니다. 즉 본시는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찾는 인생관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다윗 시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다윗의 시대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렴구에 해당하는 12절과 20절을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후렴구는 본시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재물만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은 만민을 향해 시인 자신이 전파하고자 하는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말하고 이어서 5절부터 12절은 인간을 구속해서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 전혀 무가치한 재물의 헛됨과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의 허망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세상 부귀를 쫓는 자와 의에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에서는 세상 부귀의 헛됨에 대해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지혜로운 자,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다 들을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인은 들으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사람들 향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말하라고 자신이나 저나 말을 듣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전하는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전할 말을 이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5절 이하의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 구천, 빈부를 물러나고 막론하고 다 모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에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기가 싫어서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베푸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전해진다 한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담아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자, 항상 지혜에 관해 생각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 입은 지혜를 말한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입에서 지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의 마음이 지혜의 저장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입의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에서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내 마음이 묵상이 명철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명철, 곧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의 묵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침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빠져드는 자,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자, 그가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다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번잡한 것 내려놓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고 깨달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소원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이러한 교제의 시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를 말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입술로 늘 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시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 유한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 지혜를 갈망하는 자,
제한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산자의 영광은 죽은 자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즉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은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산자의 영광은 죽은 자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 살았을 때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살았을 때처럼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산 사람의 영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소유한 모든 물질, 모든 재물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인 반면에 저 세상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동물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사자조차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아무리 천석군 만석군 같은 갑부가 되어졌을지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가난한 자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이 땅과 저 세상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비교의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해도 죽은 후에는 그 재물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의 물질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과 인연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많은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자신들의 가족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 형제들과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자, 유한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기에 결코 이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유한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에 관해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기를,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는 자,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또 그 지혜를 마음에 늘 담아서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 사모하는 자를 바라며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